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날이 계속 더워요. 이 무더위에 더위를 먹지 말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드시고 회복하시길 바라겠고 삶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미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보냅시다. 사실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데 감사와 찬미를 해야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의지를 갖고 사실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따름이 있어야 만나는데 어떨 때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놓지 말고 주님을 놓지 말고 꼭 붙잡고 정말 바짓가랑이 붙잡고 들어 누워서라도 그렇게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살피시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그 모든 아픔들과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믿음,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복음 말씀 보면서 저는 어떤 말 못하는, 그래서 마귀가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이런 어떤 구마한 이런 내용 안에서 좀 예수님의 그냥 마음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게 주된 일이었어요. 고을마다 다니면서 또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셨다는데 이게 이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했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주님께서 받은 어떤 미니스트리 미션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결국 정말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그 당신 제물로 바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마지막 사명까지 놓고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마음이 나와요.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는데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메말라 있고 먹지 못해 굶주려 있고, 호세아 예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굶주리는 것은 말씀을 받아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목마르고 굶주린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로마서의 10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 정말 주님의 음성의 들음, 참된 그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선포와 들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달리고 굶주려 있고 아프고 허약하고 기가 꺾여 있는 이 당신의 백성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가엾고 안됐고 안타까운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거는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안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왜 안 생기는 걸까? 예. 여기에 대한 묵상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성적으로 머리로 입술론 동의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고백해요. 매일 미사 와서 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좋아지는 거는 좀 비꼬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매일 미사 나오는 건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좀 귀가 열려요. 그래서 어떤 사제나 어떤 분의 말씀, 강론이나 말씀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즐거워요. 감동도 받아요. 은혜도 느껴요. 그런데 좋아지는 거는 미사 시간 매일매일 나오고 미사 시간에 앉아서 듣는 자세 좋아지고 기도 시간 만들어서 집에서 기도할 때 무릎 잘 꿇고 잘 하는 그 자세만 좋아져요. 뭐가 없냐면요, 내가 중심인 신앙에서는요, 내 거 채우기 바빠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갈급하다 생각하고 해서 따라가는 건 좋은데, 사실 진정한 완성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니시고 하신 거, 그러니까 모든 말과 고울을 두루두루 다니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이것이요, 편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죠. 그 무더운 날씨에, 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네보다 더 덥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가면 한 40도 막 이럴 거예요. 제가 8월 말 9월 초에 시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했을 때요, 그래서 내리면 불볕더위였고 온도계 보면 45도 막 47도 이랬으니까 엄청 덥지요. 사실은 한낮에는 그런 기후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중들이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부말해서 말을 하게 만들고 치유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놀라워하는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근데 바리사이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래요. 근데 바리사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 1세기, 2세기 요 무렵 때 생겨난 어떤 그 자생한 파인데, 굉장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벌써 100년, 2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력이 자리가 잘 잡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더 완전히 지키고 율법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생겨난 엄격주의, 율법을 정말로 더 열심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시대 때 와서는 중산층 이상의 어떤 지식인들, 중산층 이상의 권력과 힘을 누리고 각 지방에 있는 공소에서, 그러니까 공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예, 그 시나고규 그 회당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설하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고, 실제 예수님 사회 시대 당시에 그 유태인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지배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사두가이,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 3대 어떤 그 파였던 거예요.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사회적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권위를 가졌던,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면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견제와 박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권위, 파워를 놓고 그냥 바리사이란 말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어떤 저항을 받고 도전을 받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두가이와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공간모험서들 보면은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누룩이 사실 거짓과 위선을 얘기하는 누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거짓과 위선, 또 그 세력의 사람들, 아니면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거짓과 위선, 나조차도 겉과 속이 달라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정말로 온전히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정말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온 마을을 다니면서 바리사이가 위협을 하던 대사제가 위협을 하던 사두가 위협하던 그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딱 막혀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전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왜?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나의 이 간극이에요. 내 신앙의 현실이고 간극이에요. 예.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말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가 되었던 모든 사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면 가엾고 안 된 마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 자신에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럴 거예요. 신부님 저는 일개 평신도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뭘 말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만큼은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어떤 겉과 속이 다르고 어떤 위선의 겉옷을 사실 입고 있어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난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 등등이 사실은 위선의 겉옷들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래서 말로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유독 심하죠. 뭔가 이게 사실은 또 국가 기관들이 학교나 군대나 이런 데서 자꾸 그 3개 종파가 이 세를 늘리기 위해서 자꾸 뭔가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종교들이 국가에 어떤 이미지가 생겼냐면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은 종교가 교육기관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립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예 그냥 원천봉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게 있어요. 종교는 원천봉쇄 시켜놔야 중립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안 그러면 경쟁이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시끄러운 걸 막기 위해서 원천봉쇄 시켜놓고 그거를 중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만 놓고 얘기해도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표현했을 때 거절하는 대로 강권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갖고 결사반대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계속 강제적으로 얘기해서 갈등이 생기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걸 아예 그냥 원천목쇄시키고 경쟁 막아버리고 말 못하게 하는 것이 마치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독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지 마라, 싸움 난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모든 얘기가. 예. 그래서 그러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념 때문에 더더욱 얘기하기를 어려워해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 전체 모습도 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허덕임과 아픔과 영적으로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몰라서 기가 꺾여 있고, 아프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성부와 일치된 마음으로 다가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없이 내가 어떤 직분에 있고 봉사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성가대하고 전례반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미사와 전례와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봉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직분에 따른 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명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녀야 할 마음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이 마음, 성부와 일치된 이 마음. 그러면서 나는 진짜 이 겉과 속이 어떤가? 겉과 속이 달라져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로 내가 가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인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고 못하겠는 이유는요. 제가 제 자신을 묵상했을 때, 저를 성찰했을 때 봐도요. 제가 겉과 속이 달라요. 뭔가 두려워해요. 뭔가 저도 거짓과 위선의 옷을 두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얘기는 정말 용기를 내서 얘기해야 되고 불편한 얘기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만 바라보고 아버지에게만, 성부께만 주파수를 맞췄어요. 그리고 담대히 했어요. 심지어 이 사회의 강력한 계층,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과 위선의 옷을 입고 신앙이 아닌 종교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으로 만들어낸 계명. 그래서 신앙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삶을 사는, 유대교란 이데올로기의 삶을 사는데 그 대표 주자가 바리사이예요, 바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주는 어떤 표현이기도 해요. 바리사이는 강한 자들, 사회적으로 힘을 갖고 있고 어떤 세력, 강력한 세력. 우리가 복음 못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회적 관념 때문에 아까 제가 잠시 설명했던 그런 강력한 세력과 동시에 이 바리사이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를 지니는데 거짓과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자. 그 모습, 그거는 나에게도 있고 남들에게도 있어요. 이 모습들과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한 두려움을 싸워나가면서 그거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 자신이 주님께 순종해 나가고, 그러면서 정말 삶으로도 주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바리사이의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에 예수님께서는 끄떡하지 않으시고 가셨는데, 그것은 오로지 성부가 일치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모두 주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못 전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사실 좀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가져가야 돼요. 주님, 저 사람에게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제가 왜 자꾸 인간적인 어떤 걱정, 염려들에 이 위선의 겉옷을, 거짓의 겉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정말로 진실된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당신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이 나에게 거짓이 있고 무엇이 어떤 위선이 있는지 저의 이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성령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게 솔직하게 가져가면서 하나씩 나의 죄성들을, 나의 이 겉옷, 위선과 거짓의 겉옷들, 이것들을 부서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미사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지니고 있는 바리사이의 모습들, 내가 지니고 있는 두려움들, 위선의 겉옷, 거짓의 겉옷들 다 벗게 해달라는 은혜와 함께 성부와 온전히 일치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그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모두 주님께 간구하면서 은혜를 청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